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불평과 또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대적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바로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다른 지파들처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기는 했는데 바로 그 땅에 대한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받은 땅이 작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실은 그 땅은 작진 않았습니다. 매우 큰 땅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지, 숲으로 가득하고 또 평지를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대적들이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땅엔 너무나 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불평하며 바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더 많은 목, 더 큰 몫을 바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제비 뽑는 기회를 주어서 그래서 더 넓은 땅을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그 받은 그 땅 가운데 바로 아직 개간이 되지 않는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정복하여 스스로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땅을 넓혀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지금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내 몫을, 내 욕심을 넓혀가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땅입니다. 그 땅은 휴양을 위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엔 정복을 위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들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바로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개척하고 또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불평은 떠나가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아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을 지금 이루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 뽑는 기회를 주었는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실제로 이들은 정말 지파가 두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는 기회는 한 번만 받았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두 지파였지만 그러나 함께 요셉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형제 지파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한 번의 제비를 뽑아 넓은 땅을 받았고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타당해 보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이들의 말처럼 여러 지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큰 지금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와서 이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들의 몫을 넓혀가고 그리고 더 편안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을 통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바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세우리라, 바로 이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보시면은 오늘 이 요셉의 자손들,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바로 자기의 몫을 주장할 때 했던 이 요구의 내용과 앞부분이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요구했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습니다. 똑같죠?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약속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바로 너를 복이 되게 하여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축복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나라로 너를 세워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숫자도 많으니까 우리에게 더 큰 몫을 주십시오. 우리 걸 더 많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바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복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기의 더 큰 욕심을 채워가고 자신의 더 큰 몫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이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몫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까닭은 더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소유를 챙기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저수지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다 붙들고 내 몫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흘러보내고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날로 새로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강물처럼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면 새로운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가면 또 흘러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두어두고 멈춰지면 뭐가 되는가? 여러분,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흘러갈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욕심을 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바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브리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도 바로 이들의 문제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큰 민족이 됐으니 에브라임 이 산지가 너희에게 좁을 것이다. 맞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해법이 다른 거예요. 해법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여라. 여기서 이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는요, 바로 숲을 바로 개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숲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이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요셉의 자손들,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요셉의 자손들,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들은 바로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땅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불평은 두 가지였죠. 이들이 받은 땅에는 첫 번째 이 산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산지 지역은 숲으로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못 산다는 것이에요. 산지는 숲이 너무 많아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평지는 어떤가? 평지를 봤더니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전차를 가지고 있는 강한 족속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철전차는 뭔가? 바로 최첨단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를 보니 숲이 많아서 살 수가 없고, 평지를 보니까 이 대적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정복할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없고, 살 데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산지를 봐도 불평이 나오고 평지를 봐도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숲이 산지 같이 그렇게 숲 많은데 말고, 평지는 평지인데 대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싹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치 입주하듯이 모든 게 싹 갖춰져 있는데 그냥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데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이 현실, 주님 주신 그 땅을 바라볼 때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거예요. 산지는 숲이 많아 문제고 평지는 대적들이 많아 문제다. 그러니까 도무지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그 약속이란, 그 땅에 가면 전쟁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약속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에 가면 분명히 전쟁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대적들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의 땅에 가도 문제가 있어요. 산지에는 숲이 많고 평지에는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 없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풀어 주실 것이다. 대적들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문은 열리고 길이 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삼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숲이 많다면 개척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대적들이 많다면 그들을 정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관점,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관점, 똑같은 상황이지만 요셉의 자손들은 바로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산지에는 숲이 많아 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산지에는 숲이 많으니 개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평지에는 대적들이 강해 못 가겠구나가 아니에요. 평지에는 대적들이 많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선이 바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위기와 문제만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 뭔가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다면 기적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올 때 그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로 바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겠구나. 승리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놀라운 소망의 그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어지는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자, 여호수아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은 숫자가 많고 그리고 그 민족도 크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이 제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비 한 번 더 뽑으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바로 민족이 크고 숫자도 많으니 이 제비 한 번 뽑는 것으로 바로 충분히 땅을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제비 뽑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여러분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숲을 개간하고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 바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살지 말고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정복해 가라. 그때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가장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게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이 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을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에게 안 주실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시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가지 않으면,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밟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나요? 그 땅에 있는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바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문제를 바로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만 그 땅은 얻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얻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산악 지역도 너의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죠? 그 땅을 개척하면이에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 그러면 그 땅도 살만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그 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들은 숲을 바라보며 그것은 갈 수 없는 한계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한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이 숲은 갈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그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자주 이 문제를 만날 때, 대적들을 만날 때 이곳이 나의 한계라고 여기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숲을 만나면 여기가 끝이구나, 대적들을 만나면 또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의 한계를 긋는 거예요. 숲이 있으면 한계를 긋고, 대적들을 만나도 한계를 긋고, 그리고 다 한계를 그어 놓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데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좁은 것을 주셨나요?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그어 놓았던 바로 그 한계선이에요. 바로 그 한계선, 문제 앞에 한계를 긋고 대적 앞에 한계를 그었던 그 모든 한계의 선들은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선은 내가 보기에 한계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한계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의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곳은 한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바로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었던 그곳, 나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나의 한계 그 너머예요. 그 너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땅을 보게 될까요? 어떻게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한계를 바라보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계를 바라보며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바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비전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한계의 선을 그어놓았던 그 모든 한계선 앞에서 계속 멈춰 서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으로,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향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속에 갇혀 하나님의 이 가능성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의 이주민들은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G29의 그 비전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한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바로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겠는가?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계 속에 갇히어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가득했던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행하소서. 욕심 안에 욕심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며 한계를 바라보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척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욕심 나의 목만 주장하며 멈춰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